예, 감사합니다. 우리 또 늘 하듯이요. 제가 이제 모두 이제 음소거 걸겠습니다. 예, 나중에 또 질문 있으신 분들은요. 또 이렇게 질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 받으신 강의하는 5페이지입니다. 2부의 5페이지. 구 하나님의 성전. 이제 거기서부터 할 차례입니다. 구 하나님의 성전. 예. 다 찾으셨죠? 예. 이 화면에는 5페이지, 다 5페이지입니다. 여기는 조금 편집이 잘못되어 있는데요. 구의 하나님의 성전. 거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내용이죠. 자, 그러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실현되느냐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주일날 설교에도 제가 잠깐 이 성경 공부 내용을 인용을 했는데요. 이 성전은 궁극적으로 이제 교회, 이 땅에서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를 이제 우리 가운데 교훈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2장 19절에서 22절에 여러분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 이 첫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내용이 이어진다라는 말이겠죠. 앞에 무슨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설명이겠죠. 그럼 이 그러므로 앞에는 이제 2장 18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2장 18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예, 우리가 지난주에 아주 그냥 자, 2장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2장 28절 부분까지는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에덴 동산 만드셨는데 사람이 타락하여서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정하셔서 불쌍히 여기셔서 십자가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을 주셨다. 거기까지가 18절이잖아요. 그러면 이 18절 말씀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 안에서요? 한 성령 안에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 안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그러면 이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어떻게 돼요? 그러므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뭐도 아니에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제 예수님 안에서 성령 받은 자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고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다. 연결해 주셔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 창세전에 택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이 땅 위에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교회를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근데 그 교회를 이루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 교회를 이룸으로 말미암아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교회로 이루어져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성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공동체성이. 뭐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함께. 단독으로 자기 혼자 주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성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성전. 이 성전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결정하고요. 그들의 삶을 좌우하는 곳입니다. 어떤 정체성이냐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이제 확증해 주는 것이고요. 그들의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좌우하고 그들이 저지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결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다른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를 설명하는 뭐가 있냐면 제가 영어를 하나 쓰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설명하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doing이고요. 다른 하나는 뭘까요? being입니다. being. 예. doing은 뭐죠? 무엇을 행한다. 나의 행함이죠. 나의 행함. being은 뭐죠? 나는 무엇이다. 존재죠, 존재. 예. 여러분, 우리는 이 doing과 being으로 자신을 설명해요. 나를 설명할 때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난 누구다. 라고도 하고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도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doing일까요? being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자신을 설명할까요? being으로 설명합니다. being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다. 나의 존재가 나의 행위를 결정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의 선행은 어디서 나와요? 그리스도인이 선행을 행함으로 그리스도인 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예. 이건 계속 여러 번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예배소서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 가운데 설명하는 우리 삶의 모습이에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전이 나와요. 예수님의 성전은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세우시는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성전이다라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세우신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니까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성전이라고 하세요. 이게 어디 나오죠? 자, 저기 성전을 무너뜨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제 주일날 설교 들으신 분은 이거 똑같은 거 보셨죠? 들으셨죠? 예.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예배소서에 그의 몸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서로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자, 어떤 외적인 모습, 구조, 안에서 행해졌던 일들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에서는 뭐가 있었어요? 성전에서는 번제가 있었잖아요. 번제가 있었고 또 제사장이 있었고 막 제물에 피가 뿌려져 있었고 뭐 성막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여러 가지 성전 기물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전과 신약의 교회는 분명히 달라요. 그러나 여기서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요.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냐면 예수님의 구원 역사 때문에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역사. 곧 성전을 통하여서도 예수님의 구원 역사. 곧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시는 예수님의 그 제사가 성전을 통하여서 증거되었고 교회 역시도 이제는 예수님께서 온전히 이루신 그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계속 볼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 때문에 성전과 교회가 같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인 우리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말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 여러분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합니다. 자, 맨 처음 만들어진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맨 처음 만들어진 성전. 태초에 만들어진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왜죠? 그곳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셔서 영생의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성전은 어디였죠? 두 번째 성전은 성막, 모세가 만든 회막 성막이 있었고요. 또 솔로몬이 만들었던 성전이 있었죠. 그렇죠. 솔로몬 성전이 있었습니다.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자, 근데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할 때 모세와 레인들이 지고 가졌던 회막이 있었고, 솔로몬이 만들어 놓은 그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솔로몬 성전이 또 무너졌잖아요.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그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스가랴 때 돌아와서 지은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 성전 이후에 또 무너지고 헤롯이 또 성전을 지었거든요. 헤롯 성전. 헤롯 성전은 남아있나요 지금? 없죠.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근데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임하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 사역을 미리 보여준 거죠. 잠시만요. 예, 제가 분명히 좀 놀라셨죠? 저기 제가 분명히 이 줌을 결제를 했거든요. 무제한으로. 그런데 방금 10분 후에 꺼진다라는 메시지가 떠갔고요. 제가 조금 놀랐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행하다가요, 다시 한번 그 카톡방에 다시 한번 올릴 테니까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들어오시기 부탁드릴게요. 일단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이상하네요. 이거 분명히 결제됐는데. 자, 돌아와서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있었어요. 그 다음 성전은 뭘까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 다음 성전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건물로 보여졌던 성전, 건물이 보여졌던 성전, 하나님의 임재, 죄사함의 제사,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이루셨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이 땅 가운데 만들어진 또 성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우리예요. 우리입니다. 우리. 왜 그러죠? 성전의 본질은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 백성을 거룩하게 하셔서 그 백성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 이게 성전의 본질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심령에 누가 거하시죠?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임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에서,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고린도후서도 그렇고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해요. 바울이요.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예수께서 그 피로 거룩히 하셨으며 성령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 나 하나의 성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됨이 옆으로 계속 확장되어 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내가 예수 믿고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성전이 되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도 성전이에요. 저희 느끼 있는 사람도 성전입니다. 다 예수 믿고 한 성령 받아서 하나의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따로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이고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예, 계속 좀 볼게요. 계속 제가 지금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계속 보겠습니다. 교회와 성전이 하나입니다. 교회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서 실현되고 구원 역사를 통해서 실현된 거죠. 오늘날 우리를 통해서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우리의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자, 내가 교회 다닌다.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말은 내가 이전에는 무교였는데 이제는 기독교인이 되었다. 이전에는 내가 불교인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단순히 내가 믿는 종교의 변화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는 말은요. 완전히 신분이 바뀐 겁니다. 신분의 본질적인 변화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정말 중요한데 너무 중요한데 자, 이 신분의 본질적 변화를 가리켜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남이라고 하죠. 거듭남. 거듭남. 들어보셨나요? 중생이라고도 하죠. 중생. 예, 영어로는 뭐라고 할까요? born again이라고 합니다. born again. born again이라고도 하고 그냥 reborn이라고도 합니다. 그냥 다시 태어났다. 이런 용어를 써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는 건데 우리가 중생, 우리가 거듭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떤 사람이 율법학자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거듭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오잖아요.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행위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아야 거듭난다라고 하세요. 자, 거듭남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역사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거듭나게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라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의 종교가 바뀌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분이 중생의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말이 돼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그러면 교회만 가면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건가요? 그냥 교회만 가기만 하면? 아니죠. 아닙니다. 그냥 교회 출석만 해서는 결코 중생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교회를 다녀도 중생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교회를 다녀도 중생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를 다녀도 반드시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자만이 중생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이 중생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교회에서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그리고 이 성령의 역사, 이 복음의 역사는 반드시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질까요?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요.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외적 교회, 그러니까 기구적인 교회, 오늘날 우리가 다니듯이 이게 건물로 세워져 있는 교회, 주일날 모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이런 외적 교회, 기구적인 교회로서의, 기구로서의 교회의 어떤 그 가치와 교회의 중요성과 의미가 사실 요즘 많이 약해졌습니다. 그런 거 혹시 느끼셨나요? 특별히 그 최근에 코로나19를 지나면서요, 기구적 교회는 무의미하다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까지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는데 그 온라인 예배는 기구적,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 교회의 모임입니까?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임의적인 모임일까요? 전부 다 기구적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구적 교회. 기구적 교회인데, 가시적 교회고 이런 조직적 교회인데, 단지 상황에 의해서 모이지 못하니까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했을 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 모습은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아 말씀이 그 심령에 역사하여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가치예요. 교회의 중요성입니다. 이 쭉 말씀 다시 한번 짧게,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번 정리하면요. 기구적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구원 역사를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가요. 어디까지 했죠? 그렇죠. 예. 기구적 교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뭐라고 했냐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유일한 구원의 도구는 교회다라고 했습니다. 구원의 도구는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구원의 기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기구, 구원의 방주, 구원 역사의 현장,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시적 교회, 기구적 교회를 여러분 결코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무시를 하지도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기구적 교회를 섬기도록 세움 받은 직분자 역시도 너무나도 귀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구원 사역을 이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데 그 일에 수종드는 자로 하나님께 직분자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계속 볼게요. 자,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고 본질적 변화가 일어나고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역사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너희는, 여기서 말한 너희는 에베소 교인이겠죠?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식구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부터 그 누구도 나그네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전부를 당당하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도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성도. 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나와 한 몸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옆에 사람이 아프면 나도 어떻게 돼요? 나도 아픈 겁니다. 옆에 사람이 좋으면 나도 어때요? 좋은 거예요. 오른팔 아프면 왼팔 아프고, 왼팔 깨끗하면 오른팔 깨끗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 한 몸인데 다른 성도를 향하여서 너는 외인이다, 너는 나그네다, 그러니까 너는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다, 너 나가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바울이 아마 그냥 제 상상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라 제 상상으로 바울이 아마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거를 막 선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왜냐하면 이제 뭐 에베소 교회는 아주 좋은 교회였죠.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요. 유대인들마저도 그 안에서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갈라져서 싸웠어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나는 게바, 나는 베드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뭐 이렇게 또 갈라져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그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오늘날 교회에도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됨을 회복하는 첫걸음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냥 주의 말씀 열심히 배우고 기도 열심히 하고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 그러면 어떤 의미를 맺을까요? 너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다 내 몸이고 다 나랑 한 몸이고 다 우리 식구고 다 우리 가족이다. 그게 여러분 교회됨의 어떤 열매입니다. 교회됨의 열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좋습니다. 여러분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저는 되게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참 구성원도 다양하고요. 그리고 우리 교회 규모에서 경험할 수 있는 따뜻함들, 또 한 가족됨이 실제로 교회에서 이렇게 경험되고 나타나니까 참 좋습니다. 이런 모습이 좀 계속 이어지기를 제가 계속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히요.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셨는데 그냥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중생받은 사람들 너희들이 알아서 세워라, 너희들이 알아서 교회를 이루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니까 그 교회에 터를 두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의 터. 무슨 터를 하나님이 두셨냐면요, 너희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예, 지금부터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교회의 터, 교회의 바탕은 그래서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공통점. 예. 제가 입모양을 보면요. 무슨 말씀 하시는지 조금 알거든요. 모르겠네요. 알 줄 알았는데. 사도들과 선지자의 공통점은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 기록을 한 거죠. 성경을 기록한 거죠. 어떻게 기록을 했을까요? 선지자도 사도도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선지자들은 꿈에서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도 했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교훈을 기록함으로 이제 예수님을 또 봄으로 기록을 했죠.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는요, 성경을 가리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친 하나님의 진리, 이게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이죠.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누구의 터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라는 말은 교회를 세운 바탕이 뭐라고요?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터, 성경의 터 위에 교회는 세움을 받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보다 이 밑에 겁니다. 밑에 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무시하는 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자는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이렇게 교회가 세워지는데 성경이 바탕인데, 이 성경을 무시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바탕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교회라고 하면서 성경을 무시하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과 존재의 기반을 스스로 허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가끔 상담을 하거든요. 이렇게 시험에 드신 분들, 혹은 믿음의 회의가 생기신 분들, 혹은 이제 신앙 가정에서 무슨 어려움이 생기신 분들 이렇게 만나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 믿음이 다운됐습니다. 신앙생활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라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상담을 청하는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분들에게 제가 반문하는 게 있습니다. 항상 반문하는 게 있어요. 아마 아실 거예요. 이미 저랑 성경 몇 번 하신 분들 들으셔서. 제가 항상 무엇을 반문하냐면, 성경을 몇 장 읽으십니까? 라고 제가 항상 반문해요. 제가 반드시 물어봅니다. 요즘에 하루에 성경을 몇 장 읽으시나요? 그럼 이제 대답하시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 질문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하루에 기도는 얼마나 하시나요? 제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성경이 양식이고 기도가 호흡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잖아요. 밥 안 먹고 숨 안 쉬면 여러분, 우리가 살 수가 없잖아요. 우리의 영혼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영혼도요. 우리의 영혼도 양식인 말씀을 먹지 않고 호흡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숨 쉬지 못하고 탈진해요. 기근이 옵니다. 영적 기근이 옵니다. 아모스에 보시면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의 기근이 닥쳤는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랍니다. 먹을 물이 없어서 가람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홍수가 나면 사람이 갈증으로 죽잖아요. 물은 많은데 먹을 수 있는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생수를 우리가 적절히 또 바르게 마시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서요, 결국에는 다운되고 회복될 수 없는 일들이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좀 한 분 한 분 따로 계셔서 그런데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하루에 성경 몇 장 읽으시는지. 예. 3장 읽으세요, 이승 선생님. 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 꼭 읽으시고요. 성경과 기도 외에는, 말씀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하여튼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요. 성경을 배우고 실천하는 자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교회가 견고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과 기도의 능력 외에는 여러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이렇게 늘 기도할 때 그거 기도하거든요.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견고히 세워지고 기도의 능력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교회. 이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럴 때에 이제 우리 신앙, 교회, 가정이 좀 이렇게 더 회복되겠죠.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져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세요. 자, 아까 한 15분 전쯤에 20분 전쯤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성전으로 이렇게 세워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도 옆에 사람도 다 이렇게 세워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립적으로 따로 서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 연결돼요. 우리가 다 연결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하나로 쭉 이어져요. 참 신비한 그리스도인의 연합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고 믿음으로 다른 지체들과 연합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 연결이 돼요.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연결되면은 하나의 원이 되겠죠. 원이 이렇게 쭉 되잖아요. 원이 쭉 되는데 그 원을 체결하는 고리, 그 고리가 모퉁이 돌이에요. 여러분, 모퉁이 돌은 그냥 모퉁이에 올려놓은 돌, 실제로 그렇게 되죠. 근데 이 모퉁이 돌에서부터 연결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퉁이 돌이 있어야만 연결이 하나로 이렇게 묶이게 되는 거예요. 옆으로 쭉쭉쭉쭉 이어지다가 마지막에 고리를 딱 묶는 거, 그게 모퉁이 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연결됩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쭉쭉 연결되다가 이 연결이 결국 하나가 되는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누구로 인해서? 예수님.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가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연결선의 역할을 하시는 분 누굴까요? 성령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연결선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연결선의 역할을 막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이렇게 해서 성전을 만들잖아요. 이 성전 안에 누가 임하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겁니다. 그럼 벌써 이 안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교회로 확 묶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교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이 말씀드린 설명드린 이건요. 제가 강변교회에서 처음 설명드린 게 아니고요. 언제 이걸 제가 설명을 드렸었냐면 2018년 제가 처음 와서 주일 오후에 성경 결혼반을 이제 오후 예배 전에 항상 했었어요. 그때의 성전만 갖고 제가 2달인가를 강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거예요. 조각목을 널빤지를 금박한 널빤지를 계속 이어 붙여요. 성전은요. 솔로몬 성전 성막 그건 이게 널빤지를 다 이어 붙입니다. 그 이어 붙이는 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이것. 예수 믿는 자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씩 연결되어서 주의 성전을 이루는 것.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 이게 바로 그 성전이 우리에게 미리 보여줬던 거고 지금 존재하는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고 할 때는요. 이걸 교회라고 합니다. 이걸. 성전과 교회는 같다라고 할 때 교회도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로 연결된 구조. 이거를 성전과 교회가 같다라고 할 때에 그 교회는 이걸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라.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아까 만약에 교회와 성전이 같대 거기서 딱 끝나버리면 오해하기 십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교회는 단순히 건물로서만 교회가 아니라 어떤 교회예요? 이렇게 예수 믿는 자들이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서로 연결되어 예수님을 머리로 하여 연결된 교회. 신자들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는 어디에 존재할까요? 신자들의 공동체인 이 교회는 어디에 있을까요?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우리 교회 주소가 어떻게 되죠? 우리 교회 주소가 아직도 제가 못 외웁니다. 서울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378길 34-5에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 믿음의 공동체로서의 교회는, 이 교회는 우리의 마음 속에 혹은 상상 속에, 이념 속에, 공부 속에, 지식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 땅 위에 가시적으로, 기구적으로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눈에 보이는 강변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강변교회 안에 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이 땅 위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강변교회라는 기구를 통하여서 존재케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너무 소중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시죠? 예,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가 됐을까요? 근데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저는 교회, 여러분도 교회 좋으시죠? 예,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자, 돌아와서요. 그런데 그 교회를 가리켜서 또 뭐하러 가냐면 또 하나의 설명이 나와요. 교회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으로 엮인 것이고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터 위에 세워졌고요.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지어지고 있대요. 지어지고 있는.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는. 자, 너희도 누구 안에서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지어 가시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이게 교회의 현재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존재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 있어야 됩니다. 성령께서 교회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기회가 있을 때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한번 또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여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떤 한 사람으로 의해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성령 충만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함께 지어져 가는 것, 함께 성장해 가는 것, 함께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 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요, 지어지고 있는 성전으로서의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지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연합적 사역입니다. 아까 위에서 설명드린 이 그림입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다. 여러분, 이거 오해하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는 성전 건축이다. 그러니까 성전은 교회라고 했으니까 교회 건물 크게 짓자. 여러분, 그 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는 성전 건축은 이 땅 가운데에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에요. 좀 앞에까지 쭉 당겨서 말씀드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예. 계속 보겠습니다. 이런 교회는요, 이렇게 지어져 있는 교회, 이렇게 지음을 받는 교회는 권세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참, 저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막 좀 가슴이 막 뛰어요. 교회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자, 어떤 권세가 있냐면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교회에는 머물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기뻐하실 수밖에 없죠. 왜죠? 자기 아들의 몸이잖아요. 여러분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보시면 어떠세요? 기분이? 예, 정수영 목사님 항상 좋으세요? 예, 좋아요 하시기 딱 보여서
예, 좋습니다. 저도 예, 저희 애들 보면 기분 좋습니다. 기쁘고 감사하고요. 예. 가끔 한 대 쥐어박을 때는 있지만 기쁘고 즐겁고 좋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몸이 교회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보고 기쁘듯이 하나님께서도 교회를 보시면 기쁘세요. 얼마나 교회를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즐거워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주어진 권세는 누구의 권세일까요? 1차적으로 예수님의 권세예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여러분,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말은요,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교회가 하고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도 교회가 누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도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도 교회가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권세가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처럼요. 음부의 권세가, 사단의 권세가, 죄악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결코 사단은 교회를 멸할 수도 없고 교회를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교회를 멸시하는 것, 그래서 교회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며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교회를 하나님을 제가 잘못 썼네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여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피조물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공격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공격 못하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를 향한 공격은 하나님을 향한 공격이기에 그 어떤 권세도 교회를 향하여서 그들이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교회가 행하는 복음 사역은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물리치는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계속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쭉 읽겠습니다. 성전의 공동체성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들 중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성전에서 불필요한 존재가 없습니다. 일단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교회에 들어왔으면 모두가 다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뭐라고 말씀드리죠? 교회의 구성원들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배 소설을 설명하는 그림들 중에 어떤 그림 봤냐면, 여러분,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갖고요. 이게 잘 보이세요? 예,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립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뭘 그린 걸까요, 지금? 예. 저도 모르겠네요. 뭘 그렸는지.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나무 판자를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만든 물통 같은 거 있잖아요. 두레박, 우리나라는 두레박 이렇게 나무 파서 하지만 서양은 이렇게 나무 판자를 옆으로 이렇게 붙여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나무를 이렇게 판자를 붙여서 만든 이 물통이 담을 수 있는 물의 양을 결정하는 나무는 가장 크고 튼튼한 나무일까요? 아니면 가장 짧고 약한 나무일까요? 가장 짧고 약한 나무겠죠. 그죠? 널판지를 이렇게 붙여놓은 물통이 있는데, 널판지를 이어서 만들어 놓은 물통의 물의 높이는 가장 튼튼하고 키 큰 널빤지가 아니라 가장 작고 약한 널빤지가 정하는 거예요. 그 널빤지의 크기만큼 물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널빤지가 크고 작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함께 모여서 물을 담는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약한 자, 모자란 자를 우리가 비난하고 정죄할 것이 아니라 그를 세워가는 것, 그가 성장해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성장해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하나로 이루어지고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의미가 여러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하죠? 세상은 못 쫓아가요. 못 쫓아가면 어떻게 합니까? 너 나고 너 집에 가, 딱 잘라버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 누가 한 명이 낙오됐어요. 그럼 그 사람을 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로
은혜의 모든 물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빈틈이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한 자를 우리가 보듬어서 일으켜서 세워 성장해 가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성장하는 것만큼 교회 공동체도 함께 성장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를 가리켜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영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누가 필요하다고요? 모든 개개인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연결되어 서로 협력하는 연합이 필요합니다.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부 다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어요. 전부 다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고 예수 믿는 믿음이 없어서 우리 가운데 툭 있으면 같이 연결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같이 연결될 수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머릿돌로 해서 예수님께 함께 믿음 가운데 함께 연결되어 있을 때에 그때 교회가 아름답게 함께 지어져 가고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이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왜냐면 가정에서 가장 작고 약한 나무 조각은 누구예요? 우리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 수준이 자랄수록 어떻게 될까요? 가정의 영적 수준도 함께 성장해 갑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자,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성전된 공동체로서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왔죠? 누가 교회를 이루는지 구원받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 터 위에서 함께 지어지고 있는 교회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서 지어진 공동체니까 이 교회는 누구의 모습을 드러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보면 누가 보여야 돼요?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교회를 보면 막 어떤 사람이 보이고, 교회를 보면 어떤 건물이 보이고 시설이 보이고가 아니라 교회를 보면 예수님이 보여야 돼요. 야, 저 교회는 예수님 보인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예수님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모습이 뭐예요? 예수님을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룩함이에요. 거룩함. 이 거룩함이 우리 내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이 거룩함이 우리의 내면으로는 경건으로 나타납니다. 경건. 우리의 내면에서는요. 이 거룩이 경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겠죠. 말씀과 기도. 우리의 우리 외적으로는 어떻게 날까요? 경건이, 이 거룩이 착함으로 나타나요. 착함.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 거룩은 여러분 특별한 게 아닙니다. 거룩은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행동을 하고 손을 들고 하고 물론 거룩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거룩의 본질이 뭐죠? 거룩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히브리어로 두 가지 의미를 갖는데요. 거룩하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 분리,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구별된다. 거룩은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가져요. 두 번째는 무겁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무겁다. 무게감이 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거룩은. 그래서 여러분 구별되고 중량감, 무게감이 있어서 안정이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흔들리지 않는 무게감으로 이렇게 안정되어 있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행위나 행동이나 어떤 의식으로 거룩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되고 경건이죠. 그 경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중량감을 가지는 겁니다. 무게감.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삶을 굳건히 살아가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럼 내 내면으로는 말씀과 기도를 사랑하는 경건으로 나타나는 거고요. 외적으로는 착함,
착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전으로 부름받은 우리 역시도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삶, 우리가 삶을 더럽게 사는 것은, 삶의 어떤 오염되는 것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 하나님을 더럽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더럽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고 파괴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로 해야 될 일은요,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이나 성전의 일부를 우리는 재건해야 합니다. 이 말은 단순히 건물을 다시 짓자라는 말이 아니라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경건을 회복하는 것이고, 말씀과 경건을 통한 삶을 회복함으로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빛이 선전되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성전 회복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내년에 여러분 우리 교회 표어가 뭐냐면요, 주여 우리를 회복하소서입니다. 우리를 회복하소서, 우리를 회복하사. 시편 80편 7절 말씀이 이제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거든요. 우리가 회복돼야 합니다. 내면으로 우리 경건이, 외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이제 우리 가운데 회복되는 일들이 필요하겠죠. 이를 위해서 먼저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고,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회복되어야 되고, 성령 충만이 또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